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교회 영어의 사전에 따르면 맥주란 보수를 추수하는 날이거든요. 대개 봄철이 끝나는 시점이며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 혹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현대에는 농사도 짓지 않고 보리와 밀을 추수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맥주 감사주일을 어떤 뜻으로 보내냐면요,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후반기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단 앞으로 인도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과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본 영화 중에요 가장 반전의 최고의 반전의 결말로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영화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제 기억 속에 가장 기억나는 반전의 영화는요 1995년 개봉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입니다. 다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저도 다 안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기억은 다 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케빈 스페이스라는 이 배우가 경찰에서 나와서 길을 걷는 장면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r. Hockney, why me? I'm stupid. I'm a cripple. Why me? Because you're a cripple, Verbal. Because you're stupid. Fucking cops. Your head, Agent Kuyan. What we need to do is think. Think back. I'm sure you've heard many tall tales. Bricks Marlin. This isn't right. I just want to hear Tell your me every story. last It's all detail. there. Good enough. To a cop, the explanation is never that You know what I'm complicated. getting It's at, always Verbal? simple. Stupid, Verbal. Because you're a Kaiser cripple. Soze. What I want to know is who's the gimp. You know the whole swear. fucking time. I don't want to know that. If he comes up for anything, Kaiser you'll Soze? get rid of him. You know what it was? How to spot a murderer. Tell me you got the cripple in there from New York. Yeah. He mentioned Kaiser Soze. Who? After that, my guess is you'll never hear from him again. 이 장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최고의 반전의 영화를 꼽으라면 유주얼 서스펙스를 뽑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이런 케빈 스페이스라는 이 배우가 맡은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절음발이었어요. 한쪽 손이 부자연스러워서 아무도 그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가 범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 마지막 대반전이 바로 경찰서에 나가는 시점에 절음발이었던 발이 똑바로 걷고 부자연스러웠던 이 왼손이 똑바로지며, 그래서 마지막 담배를 피우면서 탁 끝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진짜 저 사람이 범인이었나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반전을 가지고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반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물어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반전을 꿈꾸고 있을까? 쉬운 예로 제 머리 가운데 딱 드는 게 뭐냐면요, 로또였어요. 로또 사서 1등 당첨되면 내 인생은 반전될 것이다,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토요일 날 되면 그렇게 로또 가게 앞에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를 진짜 지독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1등에 그 당첨된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로또 1등만 되면 반전이 되어서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때 여러분, 다 사기 전까지는 자기가 1등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요일 날 막상 추첨되고 담아오면 1등이 되는 것은 허황된 꿈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통계학적으로도 로또 1등 되는 당첨을 겪게 되더라도요 좋은 반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쁜 반전으로 빠진다고 해요. 패가 망신당한다, 그러한 일들이 막 생겨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반전은 이러한 반전이거든요. 결단코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줄 수 없는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반전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반전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며 또한 뭐랄까 놀라운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뭐가 몰랐을까요? 부활이라는 걸. 그냥 여러분 엄청난 대반전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반전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선하신 분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악한 것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선한 선생이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오직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선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것을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전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은요 늘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반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것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 반전의 역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리 예측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반전의 가정 가운데는요 꼭 하나님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반전이야? 도리어 우리의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내 인생에 포기하고 가슴 아파하고 울며 모든 것 가운데 낙담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꼭 그러한 가정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딱 다가오면요, 이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전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라는 것을 끝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영적 육전의 탈진에 빠진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단 그 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힘을 의지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호렙산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참 이걸 보면요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참 회복되지 못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 변할까요? 쉽게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다 아시네요 저보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죠? 지독스럽게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 믿음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덴 나무에 죽기를 간청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 만져주시잖아요. 먹여주셔요. 힘주셔요. 그래서 경험했던 게 뭐예요? 40주 40야를요 밤낮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호렙산을 선택했는데 여전히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에게 소망을 거는 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 것으로 변화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덕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류의 기술이 발달되면 발달돼서 사람들은 도덕적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허황된 진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라 러시아,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끊임없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뭘 어떤 게 증명돼요? 사람이 선하다라는 게. 여러분, 저에게 볼 때는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소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전히 엘리야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우상이라는 따랐고 심지어 주의 선지자를 또 죽였고 더 나아가 지금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 한다라고 말하면서요, 낙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들이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바알 선지자를 죽이는데 협력하잖아요. 그리고 비도 오게 하잖아요. 이 완벽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였는데요, 그는 그것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기억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세벨 왕비가 나를 죽인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걔가 여러분 참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누렸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거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역사는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관념에 빠져버려요. 심지어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어떻게 빠지냐면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요, 뭐가 불쌍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연민에 갇혀 있으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 자기 연민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키려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모습 보더라도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난 그거 절묘하게 느껴요. 저는 제 모습 보면요, 목사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셔서 목사를 서게 하시고 단 안에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게 기적이에요. 뭘 목사님이 그렇게 저랑 한번 같이 살아보실래요? 24시간 저희 집에 게스트룸 하나 마련해갖고 저랑 한번 살면 김현대라는 실체 인물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요, 막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집에서와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건 왜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대단하셔요. 이러한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친히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황이 역전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엘리야를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 너가 앞에 서서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밀하게 말하면요, 동굴 어귀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한번 보실까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엘리야가 산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본 현상이 뭡니까? 바로 강한 바람이요, 산을 갈라요. 그리고 강력한 바위를 부서뜨려 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서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막 보여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엘리야가 본 현상이 어떤 것이죠? 바람 후에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진을 당할 때마다 참 인간의 자연 이란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과학이 발전돼도 이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잖아요. 이것 또한 위대한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떠한 역사를 보게 됩니까? 지진 후에 불이 막 일어난 걸 봅니다. 여러분, 이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런 거를 상징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엘리야가 본 현상은요, 가히 놀라운 것이었어요.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 지진,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능력과 권능과 위엄과 장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하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 능력, 기적, 장엄, 위엄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막 떠오르고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때마다 찬양과 영광을 막 올려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빗나가게 해요. 왜냐하면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가 부서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막 임하였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분명히 여기 계셔야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후반부의 말씀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상징되는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요, 세미한 소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요, 부드러운 속삭임을 의미한답니다. 강하고 막 능력 이게 아니고 부드러운 속삭임. 사랑 여러분, 한번 보셔요. 우리는요, 크고 화려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위대한 분, 크고 능력과 장엄과 위엄과 권능과 역사를 떠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각종 치유의 집회에 참여합니다. 막 여기 하나님 계시지? 또한 여러분, 은사 집회에 참여합니다. 막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야. 맞아, 이런 집회에 하나님 위대한 역사로 우리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집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임하는 곳,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곳에 그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작은 교회, 농촌 시골 교회 한 명도 모이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러한 집회와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측과 전혀 다른 곳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냐면요, 때로는 우리는 아름답고 화려한 곳을 떠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사막에서 자신의 영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생활했던 교부들이 있었어요. 왜 여러분 사막으로 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는 그곳, 사람들의 소리가 듣지 않으며 화려한 문화와 화려한 것들이 펼쳐지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사막 교부들이 엄청나게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 곳으로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기도함을 통하여 대화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권면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큐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가져야 한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여러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쉬고 싶으면 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유튜브 보고 싶으면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한다란 말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잔소리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잔소리하는데 뭐한테 싫어할까. 근데 여러분, 저는 교인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하는 사람은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요, 나중에 되면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새벽기도 제가 방송을 다 키잖아요. 때론 보면요, 한 명도 안 들어요. 여러분, 뭐 하셔요? 뭐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금요 심야예배도 제가 방송을 키거든요. 어제도 금요일에 제가 방송을 키고 끄는데요, 한 명도 없어요. 조회 기록 0 이렇게 떴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방송을 왜? 여러분, 뭐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듣고 싶었어요. 여러분 뭐 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있는 방송을 보고 그거 하는 거,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과 1대1로 갖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죠. 얘기 좀 해봐요, 여러분. 이게 빨리 성찬식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니까 빨리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말씀을 딱 펴서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죠. 여러분, 이거 안 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힘들면요, 새벽 예배라도 오셔요. 새벽 예배는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은 갖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거 어떠한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님과 1대1로 조용한 그 시간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영혼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거 않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통폐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엇을 하든지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직장 가는데요, 내가 너무 늦게 끝나고 너무 일찍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럼요, 30분 일찍 가서 직장 가보셔요. 그래서 30일째 딱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가져온데 기도하면 통하여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떠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해야죠. 맨날 화려한 거, 아무리 목사님의 말씀 그렇게 듣고 막 해도 여전히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이 없다면요,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진짜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여러분 큐티 꼭 하세요. 진짜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도요, 우리의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거 먹기 위해서도 막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 들여서도 해외여행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들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영혼을 살리는데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쏟지 않는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막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엘리야와 같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아셨어요. 이거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화려한 그 목사님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경성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완벽한 분이신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일단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보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도 한적한 곳에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화려한 말씀보다 물론 그것도 사모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방 안에서 한적한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한적한 곳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굴러기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이 이 질문요 2번이나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왜 2번이나 여러분 반복했을까요? 엘리야에게. 바로 그건 뭐냐면요, 너 지금 여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너가 숨어 있으면 안 되는데, 아직도 너에게 남겨진 사명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거 감당해야 되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가 왜 여기 아직도 서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뚱딴지같이 자기 혼자만 남았다라는 말을 또 2번이나 얘기해요. 주님이요 지금 왜 서 있냐, 이거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데, 왜 서 있냐, 이게 아니다 감당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 말한 의도가 뭘까요? 주님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내보고 그거 하라고요? 전 못합니다. 저는 할 힘도 없어요. 자기가 혼자만 남았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연민에 빠져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을 빼앗는 사람들이 수많이 저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난 못해요. 내 동역자도 없고요. 난 못해요. 난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18절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가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몇 명을 남겨두었다고요? 7,000명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예측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가냐면요, 우리 또한 우리의 예측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내 생각만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한 신앙입니다. 내 생각은 늘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예측한 것은 늘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예측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예측하심에 따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예측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게 가장 뭡니까?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신 길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예측을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까요, 자꾸만 내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사람입니까? 나만 홀라 남았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7,000명이나 남겨두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이게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내 예측대로 그 길이 인도되지 않을 때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상황과 현실이 좋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셔요.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거든요. 그리고 늘 깨달아요.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거.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그 길은 지금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런데요, 이 성경의 구절을 읽으면요, 기분이 막 좋아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일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가치관에 빠지고 연민에 빠지는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예측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가장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